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동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 3월 한 달이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3월 마지막 주 고난 주간이 있고, 4월 첫째 주는 부활 주일이 있죠. 우리가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과 나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굴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났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를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삭개오에겐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그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세리자. 그리고 또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부자. 그리고 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키가 작고. 특별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키가 작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미크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평균보다 약간 작은 게 아니라 평균보다 매우 작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매우 작고 작은 거예요. 누구의 키가요? 삭개오의 키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예전엔 난장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요즘은 외소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체격과 신체가 너무나도 작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 아마도 삭개오가 그러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오늘 단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단순히 조금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작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 당시 유대 사회는요, 농경 사회이고 목축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태어난 삭개오,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체구가 작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일을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직업이 뭡니까? 세리라는 직업이죠. 당시 세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 정부가 징수한 그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가서 거두는 일을 하는 것이 세리.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그 일을 돕는 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로마 앞잡이에요. 그렇게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직업을 싫어한다 하여도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권력과 명예를 쟁취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직업을 내가 가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명예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죠. 부자가 됐어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섰어요. 사회적인 성공을 얻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조롱하고 욕하겠죠. 저 세리장, 삭개오. 그러나 삭개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생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구하면,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나의 인생은 잘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그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하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한 순간이 있겠죠. 물론 즐거운 순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방송을 보다 보면 종종 유명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요즘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제가 요즘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제가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상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죽음을 피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조금만 아프면 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셔요? 내가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그냥 상상만, 내가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화려한 성공을 이뤘다 해도 삶 속에서 그 허망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언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여기서 거닐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 산책하다,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그들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어떠다고요? 다 헛되구나. 내가 평생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의 인생이 어떤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참으로 무익하구나. 이 전도서 누가 썼습니까? 이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합니다. 그는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업적들을 왕으로서 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세상적인 성공을 누렸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인생이 허망하다, 나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이야기예요? 내 인생을 자신이 평가하는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 참으로 허망하구나, 나의 인생 참으로 허무하구나. 아니,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세상의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그를 흠모하고 있고 그는 왕으로서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헛되다라고 고백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이나 현몽하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솔로몬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 안에서 세상의 것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때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영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으나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나의 인생의 허무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도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무엇인가로 내 자신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술을 마셔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취미생활에 몰두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그런 오해 속에 살아가니까요. 전부 다 잘 살아가죠. 돈도 많이 법니다. 전부 다 더욱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무엇인가에 몰두해야 돼요. 술을 마시고 마라톤을 뛰고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고 골프를 치고 무엇인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세상적인 취미를 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는다고 해서 정말 나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있으십니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인생이 헛되구나. 나의 이 영적인 허무함, 갈급함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 그래서 삭개오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너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 목이 마르지. 그런데 나를 만나면 너의 목마름이 없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목마름, 이 갈급함, 육체적인 갈급함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입니까? 육체적인 갈급함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평생 물 마시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받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만나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만나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육체적인 갈급함과 육체적인 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떡되세요.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삶의 허망과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 빈 공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영생을 더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삭개오는 지금 나의 인생의 허망함과 허무함 속에 예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는 세리장인데 세상적인 체면이 있는데 이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것. 실제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삭개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속에 기적이 없어요. 그의 작았던 키가 자라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으로 인해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고백하죠. 예수님, 나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른 일에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더해서 그들에게 내가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겠죠.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나의 인생이 바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쉬는 날 일요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집에만 있어도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집에만 있어도 즐거운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죠. 왜요?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야,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우린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가진 마음이 뭐예요? 세상의 성공 속에서 세상의 성공이 허무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찰나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그 상대방에게 좋은 선물 사주고 식사 잘하고 잘 교제해서 그 사람을 꼬셔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허무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보 받으셨을 때 주보 안에 간지 VIP를 위한 기도문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좌석에 앉아 보시니까 좌석에 VIP를 위한 기도문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다 붙여져 계시죠? 간지 받으셨죠? 왜 교회에서는 새벽 축제를 앞두고 VIP를 결단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결단코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니까요. 마귀 사탄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러니 내가 내 가족 전도하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죠. 오히려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더 바쁠걸요. 더 분주할걸요. 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질걸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니까요. 마귀 사탄이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삭개오와 같은 은혜. 자신의 삶 속에 허망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봐. 그래서 우리의 초대 초청 속에 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작정한 VIP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수반되어야 돼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작정한 VIP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한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자녀입니다.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삭개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나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인생의 허망함과 허무함을 맞닥뜨리고 예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하죠.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거 중요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허망함과 허무함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고난중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더욱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삭개오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허망함을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필요하다 고백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영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 2절 찬양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나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력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참된 평안도, 참된 안식도, 참된 행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참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인생 가운데 삭개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허무함, 헛됨을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영혼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통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삶과 오직 기도의 영을,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세상의 헛되고 허무한 것을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수의 강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삭개오는 인생의 성공 속에 허무함을 맞닥뜨리고 예수님의 필요함을 간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 삭개오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세상의 허무함과 헛됨을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허무함 속에 우리는 넘어지며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 오직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과 허망함, 허무함, 헛됨을 주님으로 채워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성공 속에 허무함을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고 초청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 영광교회로 인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래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